고통을 이기는 비결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사이 무엇을 염려하고 사십니까? 경제적인 궁핍밥입니까? 자녀 양육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십니까? 내가 돌보아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일입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날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특히 염려는 어떤 고통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내가 미리 확대하고 과장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염려가 있으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꾸 묵상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좀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공중의 새 먹히는데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들 자녀 교육할 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마귀는요 날마다 내일 일을 염려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 근데 그걸 자꾸 받아먹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집안에 가장이 병이 걸렸는데 가장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병이 더 악화되면 내 아이들 어떻게 될까? 누가 내 아이들을 돌봐줄까? 근심에 사로잡히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현대인의 삶이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근심과 걱정도 다양해집니다. 나와 가족의 평안이 계속 지켜질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던 하물며,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살아라,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진짜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는 5살에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등록금 한 번 대준 경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그때가 40 이제 거의 됐어요. 아버지가 4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6남매 데리고 하늘이 캄캄하다고 그랬어요. 쟤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늘이 캄캄하더라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요, 제가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가 근심 걱정하는 거 못 봤어요. 별로. 언제나 새벽 예배 갔다가 오시면 얼굴이 밝으셨어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겼죠. 정말이에요. 내 기억 속에요, 우리 어머니가 참 근심 걱정했다 이런 것이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염려를 진짜 주 앞에 맡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용기가 있어요. 그래, 우리 6남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텐데 우리 엄마 하나님과 이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고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너희들 진짜 안 믿냐? 그래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잖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줄게. 그래요. 우리 어머니 6남매 길렀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나 굶어 본 적은 없어요. 먹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도인답지 못한 너희들의 정신자세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야. 너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야.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매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바라보고 안 사는 것이에요. 언제나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사회적인 안정을 누려야지, 자신과 가족의 심리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죠. 하지만 만약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똑같아. 너 혹시 내 자녀 아닌 거 아니냐? 너 고하냐? 여러분 고하세요? 너 고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만 있어도요 염려 근심 안 해요. 너 고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낙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성경은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천국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어제 7명 예수 영접했는데 이제 새 가족들 오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그분들이 아주 감격을 하대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첫사랑이 회복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들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시 와서 저는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은혜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면 절대 안 돼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을 위해서도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실제적인 궁핍과 고난보다도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심과 걱정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염려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오잖아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요. 염려도 물러가고요, 걱정도 물러가고요, 불안도 물러가고요, 물러가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먼저 우리를 도와줄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또는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가져서도 안 될 것 때문에 내가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나도 갖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근심과 걱정의 근본 원인은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상의 안전과 안락함을 어느 정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증폭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도망할 방법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거죠. 또한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능력이 바닥나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때로 이끄시고 동시에 해결책도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정한 아버지는 절대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자녀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시니 이제 제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면 제 마음속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니 다음 단계의 해결책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대표적으로 결혼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다고요. 그 시대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그 손님들에게 아주 창피당하는 때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 만드셔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시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길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꼭 찬양을 드려보세요. 언제나 마음부터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예요. 너의 모든 것을 안다고요. 이 사실을 내가 선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어느 분이 언제나 이 찬양 부르면서 승리했대요. 한번 그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띄워볼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죠.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맡아 책임져 주시기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길을 보이실 것이기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른 거죠. 금방 그건 우리
찬송가에 안 나오니까. 근데 찬송가에도요, 찬송가 543장에 있다고요. 한번 그냥 불러볼게요, 우리 같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내 마음속에 그려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찬양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요,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이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간에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다고요. 일어나라 그러면 앉은 매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대개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으로 믿고 고백하시라고요.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불면증 걸리는 법 없어요. 5살 때가 불면증 걸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걸려요. 왜? 염려, 근심, 걱정하다고.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요 마태복음 7장에 기가 막히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기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만도 못하겠냐? 이 소리잖아요. 너희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내가 너보다도 능력이 없냐? 너 진짜 날 믿는 거야?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주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분이야. 구하면 반드시 줄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신뢰하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준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라고요. 주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주의 이름은 아멘이시니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시라고요.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기도하면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고 곤경에 빠져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어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고 성경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책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얘기 성경에 있다고요. 그래서 기적이 있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구하십시오. 어려움과 불가능과 문제와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염려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의 죄를 그래서 극복하는 길은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제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아버지인 하나님이 저와 제 가족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나님은 제게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고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심과 걱정에 붙잡힌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불행에 빠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나 올리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의 현실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 경험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덮칠 듯이 위협해 올 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안 믿냐 나를? 너희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대표적인 사건이 나와요. 구약의 광야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정말 나를 믿었던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너희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둥글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원망하다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광야 훈련이 있어요. 광야 훈련은 왜 시키는 거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야 진짜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는 없어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좋은 것을 망쳐요. 그래서 원망,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다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라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그래야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망하겠어요? 감사하다 기적 보겠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큰 죄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신앙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온갖 육신적 영적인 복과 부가 준비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맡기시라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그들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40년 동안 주고요, 하늘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다 주시고요, 그랬다고요. 먹을 것을 안 줘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원망하다 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요.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이기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킨다는 찬양 불렀어요. 알아들으셨죠? 찬양 다 그 찬양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지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고난의 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영과 혼과 육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2절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호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잘 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다 근심 걱정하다가 그 사람이 여기 못 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세요.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저를 곤경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적절한 주님의 때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따라다니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언제나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얘기고, 보호해 준다는 얘기고, 지켜주신다는 얘기고, 내가 너의 인생 다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전능해서 내 자녀 다 해줄 수 있다면 뭘 못 해주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제임스 백과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사이사이의 시간마다 다음 6가지를 언제나 스스로 물어보면서 평생을 살았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 다섯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랑하고 산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지 못하는 사람은 안 맡겨져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안 맡겨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남편이 행복 주던가요? 믿고 결혼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시집 왔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행복 주던가요? 고개 좀 끄덕끄덕 거려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식을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가르쳐서 자식들이 엄청나게 효도하던가요? 그것도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할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있지 없겠어요? 그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순간순간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 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내 자녀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세요. 만일 한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찾아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만일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을 통제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고요. 이 사랑을 왜 안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들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